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고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그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 두려워 떠는 모세, 어찌할까를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그때,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옵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해는 이라는 뜻인데요. 출애굽은 단지 피지배 민족이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일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봅시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완성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새생명 구애비 초청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가야겠어요.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오시오. 그러면 와요. 어떻게 해야 맞죠?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님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할 때에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누굴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단지 쓰임받은 거예요. 도구로서 사용된 것 뿐인 거예요.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만 쓰임받고 나는 전혀 쓰임받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쓰임받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부동자세로 차례 타고 있어.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은 다 주님의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 외톨이처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줍시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읍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함께 하심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질의 낙담에 빠진 모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신 이 약속이야말로 100만 군대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강한 군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압니다. 이번에도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를 보면 엄청 큰 나라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룬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 마귀도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도 싸워 이기시기 바라고, 죄의 유혹도 이기시기 바라고, 질병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나요? 두려운 마음이 있나요?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력에도 담대하며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막강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거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성도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다 같이 봅시다.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해병대는 뭐라고 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래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약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미련한데 하나님 날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뭘 자랑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누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일을 해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일하지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거 실감하십니까? 씨 뿌려가지고 싹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데 내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씨도 뿌려요. 풀도 맺어요. 거름도 줘요. 분명히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매일 가가지고 밤마다 지켜보고 있으면 잘 자라고 안 지켜보고 있으면 안 자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비가 안 와서 물 줘야 된다 그러면 물 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셔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도 맡기고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잘 듣기는 하는데 안 듣는 것도 있어요. 그 안 듣는 것을 제가 못 바꾸겠더라고요. 부모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말 잘 들으십니다. 다 잘 들어요? 하나님도 다 잘해요? 하나님도 하는 것도 있지만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안 믿는 자녀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믿는 자녀니까 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현장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소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오리도 많이 키우고 닭도 많이 키우는 지역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 할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99라면 내가 한 일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내가 하나 한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99를 했고 하나님은 하나에 도와줬다. 하나님을 몰래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도 아무리 가게가 작고 허름해도 손님들이 몰려오는 가게가 있고 아무리 크고 멋지게 현대식으로 지어놨어도 팔이 날리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허름해도 손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최신식으로 다 갖춰놨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팔이 잡고 있어요. 팔이. 손님은 없지. 팔이 있는 나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강한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핵무기로 하나님께 대든다고요? 핵무기로 하나님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려고 막 그러죠. 생명도 막 어떻게 하면 그 영역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명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 그 말. 반드시라는 말은 꼭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곁에 계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섬기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아바드. 아바드가 뭐라고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종살이하다, 봉사하다라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바드. 네. 다음 주에 물어볼지도 몰라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고요. 종처럼 주인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섬긴 걸 말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진정 인간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땅의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해방을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 섬김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찬송하라. 그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온갖 신들 섬기고 있으니 놔두실 수가 없어요. 열 재앙에 등장했던 것들은 다 뭐였어요? 애굽에 신들이었고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호, 표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역사상 구체적인 성취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실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주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남 편이 아니고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고요. 남의 편이 아니고 나의 편이 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학교에서 학창시대 형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맞았어요. 친구가. 그러면 동생은 누구 불러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을 부릅니다. 형은 누구 편이에요? 내 친구들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죠.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리고 형이 이름장을 놓쳐. 다시는 괴롭히지 말아라. 형이 내 편이면 든든해요? 하나도 힘이 안 돼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학교 다니면 좋은 거예요. 형이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해요. 내 편. 남의 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